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3.1절 또 6.25 한국전쟁 또 8.15 독립 광복절은 아주 기독교 역사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월, 6월, 8월 이렇게 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3.1절과 또 한국전쟁, 또 8.15 이 광복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3.1절 107주년인데요. 오늘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3.1절 운동 안에 담겨있는 기독교 정신,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 민족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현대에 와서 이 3.1 만세 운동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단순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운동이 아니라 인권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1 운동 독립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독립국이고 또 우리 조선인은 자주민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나라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권리다라는 천부 인권 사상이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평등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을 갖고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국가대표 그 대표 33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6명,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독립선언문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진정한 인권 운동은 뭘까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 운동은 다시지만 일본은 총칼로 대했지만 우리는 비폭력으로 그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수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평등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한 계층이 했던 운동이 아니라 그 양반에서부터 백정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있죠? 여러분, 당시 이 유관순 열사가 16살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중3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중3 여학생이 그러한 희생정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부모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으로,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죠.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여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과 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유관순 열사는 그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독립운동과 투철한 민족 사랑은 기독교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3.1 만세 운동하기 전에 그 3일간의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유관순 열사의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죠.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런 중3입니다. 어떻게 중3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또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만세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3.1운동의 모든 준비, 계획, 또 총괄하는 것은 다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가 중심이었고 교회가 아지트였고, 그리고 앞에 섰던 분들은 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1운동 이후에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1919년에 이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광복은 194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라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었고 본분이었기 때문에 이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회피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에 보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보면 축복하라는 말이 2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쑥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축복하고 또 축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혹이나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쉽지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됩니까? 나에게 끼친 그 손해를 생각하고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마치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용만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셨죠.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우울증 오려고 할 때 당연히 병원에도 가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맥을 못 춥니다.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14절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좀 전에 축복합니다 말했는데 그냥 말로 축복합니다 하면은 그냥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혹시 주변에 누가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모른 척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대로 사는 모습이죠. 16절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하는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는데 저도 아저씨지만 아저씨들이 얼마나 크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목욕탕이 크지도 않잖아요. 동네 목욕탕이 조그만데 얼마나 말을 크게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억양이 세고 말이 큽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얘기가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보면 목욕을 하는 내내 그렇게 그냥 계속 큰 소리로 떠드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낮추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때까지 낮추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무시와 괄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내가 무시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한 무시와 괄시와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볼까요? 오늘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야, 오늘 전화 많이 오네요. 좀 들어오실 때는 진동으로 좀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진동으로 안 하신 분은 지금 진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요, 원어를 보니까 율로게이테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이테.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율로게오라는 동사이거든요. 그 뜻이 이제 두 개의 이제 합성어인데, 하나는 유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그 굿입니다. 좋다의 뜻이고, 그 다음에 로게오는 로고스, 들어보셨죠? 말씀, 진리를 이제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서서 율레게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좋은 말씀, 좋은 진리, 이런 뜻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축복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좋은 말씀, 단순히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때로는 칭찬하다라는 말이 또 율로게오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다, 높여주다, 또 찬양하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율로게오라는 단어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또 높여주잖아요. 이게 축복의 또 다른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왔는데 아무개가 있는데 보니까 빠마를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빠마 잘 나왔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옷도 잘 입었으면, 아, 오늘 옷 잘 입었네? 이게 그냥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딱 보는데 이렇게 얼굴이 환하면, 아이고, 오늘 달덩이 같네? 그냥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로게오라는 단어, 축복의 단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다 연결이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치 내가 선물처럼 받았는데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율로게오라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좋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갖고 내 것 이러면은 화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렇게 나누니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니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이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는데 나 혼자 화목할 수 없어요. 왜냐, 화목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때문에 깨어진 관계, 또 문제가 있는 관계가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과 수고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럼 바라기는 내가 먼저 할 수 있으면 화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지고 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야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이 화목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화목이 가능하다고요? 율로게오, 축복할 때 이 화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하고는 절대 화목하고 화해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하세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인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싸,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 우리는 늘 축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그 아들을, 이번 화목제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화목제물은요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다 배 잘라가지고 피 다 뺀 다음에 각을 다 떠가지고 다 탈 때까지, 그 연기가 하늘에 다 올라갈 때까지. 요한일서 2장 4절도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마치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화목제물이 안 되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했어요. 화목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아니 내 아들까지 보내서 화목했더니 뭐 하는 거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세상과 화목,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까지 죽여가지고 화목해놨더니. 근데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여러분 어때요? 막상 화목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죠. 근데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율로게어라는 단어를 잠깐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화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화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만 좋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할 때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싹 빠진 화목은요 온전한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를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축복해야 되지만 나를 심지어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도 축복하라. 아마 이 로마서를 읽는 수많은 당시의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시죠? 네로 왕자가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는데 온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막 집어넣고 어떻게 했죠? 굶주린 사자를 풀었어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요 자기 초상화를 딱 놓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경배하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앞에 할 수 없죠?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요. 원래 카타콤이 무덤입니다. 무덤.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땅속에 그 사람들은 땅속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지하 땅굴이요 몇백 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무려 300년 동안 사람들은 카타콤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했는데 2000년 동안 뭔가가 지속이 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건 겁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어떻습니까? 반성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더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포항 기쁨의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와 함께 또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이제 수련회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일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기쁨의 교회가 이제 일본 선교에 이제 올인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은 일본 간 지 20년 됐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일본 선교가 어렵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분이 그냥 뭐 사역이 할 일이 없어 간 게 아니라 아주 엘리트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사역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참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 통일, 뭐 정치 통일, 문화 통일도 좋지만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문이 열려야 여러분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율로게어라는 단어 속에 칭찬하다, 격려하다, 높이다, 근데 또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랬는데 이 찬송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보면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기서 이 찬송이 율로게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한다, 격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칭찬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절대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